말씀에 뜨거운 가져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종을 세우셨사온즉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 갈릴리 지역에 그 궁중에서 왕의 신하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약을 써도 안 되고 동네에 있는 의원들을 불러와도 의원들이 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듭니다. 아이는 열이 오르고 더 이상 호흡을 가다듬을 수 없을 만큼 숨을 몰아쉽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주 호소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았어.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보니까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단계를 4단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를 알아가는 단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여기까지 아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여기까지 알고 어떤 사람은 또 저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다 신앙의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 4가지 단계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한꺼번에 왕창 뜯어 고쳐가지고 변화를 시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문으로 아는 예수입니다. 나사렛에서 별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소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크게 소개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점점 소문이 퍼지기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소문이 번지면서 예수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가나 지역에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셔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실이 바로 나였고 내가 이 땅에 왔으므로 구약의 4000년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 바로 내가 메시아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이 가나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아주 굳건하게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온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맞아 구약의 메시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각지로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우글거리는 거기에 채찍을 꽈서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은행의 상들을 다 뒤집어 엎고 하면서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시장터로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담대한 사역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역.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역사를 하면서 더 소문이 번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시각을 다르게 하는 그런 이제 출발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미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생에 대한 진리를 듣는데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그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중생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듣습니다. 소문이 납니다. 우리들이 존경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했다네.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서 점점 소문이 번져나가는데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셔서 수가성 여인이 변화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완전히 다 예수님께로 데려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다고 하는 소문이 번집니다. 이렇게 소문이 번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러 오신 것이죠.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이미 전체 소문이 나서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다면 저 바닷가에는 모래를 가지고도 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아들의 병쯤은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죽을 병이 들은 아들을 놔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왕의 신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문을 통해 아는 예수는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아는 예수는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지금 막 죽어갑니다. 아주 상황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를 만나 내 사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작고 큰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병이 든다든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도망을 간다든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낙심돼서 죽는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건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아들이 지금 죽습니다. 예?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한 방법으로라도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일념 하나를 가지고, 예? 그리고 예수께로 달려나옵니다. 이것이 사건을 통해서 아는 예수. 만남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오직 하나의 일념, 예수께 가야만 내 아들이 살아난다 이거. 세 번째 예수를 아는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내 아들이 며칠 전에 가나 혼인집에 가서 그 혼인잔치를 하는 그 신랑이 내 아들의 친구였지. 내 아들이 와서 입이 마르도록 그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바로 그 양반이구나. 여러분, 경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고 신실한 것이고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서 뭐 했느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아유, 지금 내 아들이 죽어오고 있습니다. 야, 빨리 좀 오셔서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기를, 네 아들이 살았다. 예? 네 아들이 살았어. 이 왕의 신하가 깜짝 놀랍니다. 아들이 살았다는데 더 모시고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들이 살았다는데, 네 아들이 살았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집을 향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집 중간쯤 왔을 때 저쪽에서 그 집 하인들이 몰려오고 있는 광경이 보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어저께 살아났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물어왔습니다. 그게 몇 시쯤이냐? 어저께 7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몇 시간을 걸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데 딱 가서 물어보니까 살아났어요. 바라보니까 살아났어요. 물어보니까 그 시간이었어요. 예수께 대한 인식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문으로 아는 예수는 힘이 없고요. 사건을 통해서 아는 예수는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예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요.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집에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아들이 살아났다, 예수께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야,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내가 딱 보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 집안 모두가 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자. 우리들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어는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어입니다. 뭐든지 내가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주어가요, 내 인생입니다. 주어가 뭐냐? 내 인생, 내 성공, 내 경험, 내 철학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가 우리 인생의 주어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어가 달라집니다. 그 주어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주어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때부터 소망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일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